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늘 경건과 영성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고 땀 흘려 수고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도 주셨습니다. 만남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주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다리가 되고 전도의 다리가 되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때로는 지치고 연약한 우리들 성령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치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령과 가정마다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하나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셔 주셔서 내 힘과 감정과 의지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참을 수 있도록, 또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돕고 있는 비전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또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다하며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강건케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믿음과 지혜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과 태산이 평지가 되고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샘터 지도자 가을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 복된 여정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와 영성,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긴 설교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바울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양육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정 기간 양육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는 순교의 장면을 보았던 잠깐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스데반의 오늘 설교를 굉장히 감동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얼굴에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고 평안이 넘쳤던 그 스데반의 모습과 그의 신앙과 그의 고백을 그대로 간직하고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바울 서신을 쓰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설교나 복음의 전도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 설교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의 후손들,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데반의 신앙과 영성, 설교가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전수되어서 바울이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내일 보겠지만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어떤 현장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던 공회거든요. 종교 재판 받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는데 그 현장에 있는 스데반은요 굉장히 담대해요. 평안해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했던 그 스데반의 영성. 근데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스데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붙잡혔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거든요.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거든요.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분은 다시금 살아나셨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오늘 못마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 잡아 죽인 것처럼 스데반을 붙들어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오늘 예수가 전했던 이야기, 오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금 세우리라, 성전을 부정합니다. 내가 율법의 완성자다. 율법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해석을 하시거든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율법의 형식과 내용, 율법에 이렇게 지켜라, 행하라, 하지 말아라, 그거보다 율법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그걸 형식적으로 몸으로 지키고 있느냐? 그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살인하는 마음 없느냐? 미워하는 마음 없느냐? 간음하는 마음 없느냐? 훔치고 싶고 빼앗고 싶은 마음 없느냐? 그러면 너도 이미 율법을 거역한 것이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고 살인했고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예수를 죽였고 이번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잡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부한다. 율법을 거스른다. 그래서 스데반도 역시 재판받고 오늘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죽일 때는요,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따라서 빌라도 총독에게 마지막 재판을 받고 로마 처형법에 따라서 십자가 처형을 해요. 근데 우리 스데반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직접 돌로 쳐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건 유대법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막 가는 거예요.
이제는 절차를 밟아서 이제 사람을 죽일 때 종교 재판을 하더라도 저 로마 처형법에 따라서 십자가 처형을 하든지 로마의 재판을 통하여 사형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도 죽이고 내가 벌을 받으면 종교제다, 나도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유대법으로 이렇게 쳐서 죽이겠다. 그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격분되어 있어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지난주에 보았던 6장 끝부분을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모습은 붙잡혀 온 스데반, 너 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강요를 하는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쭉 7장을 읽어보시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데, 재판받으면서 위협을 받으면서 그의 얼굴이 인간의 얼굴로 변하고 나중에는 악마의 얼굴로 변했다? 그런 장면이 없어요. 끝까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얘기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주님이 주장하셔서 그는 끝까지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토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항상 거울 보셔야 돼요. 말씀의 거울도 보셔야 되고요, 우리 눈에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유리 거울도 보셔야 돼요. 항상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얼굴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문진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료실에 문 열고 들어오면 얼굴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이분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대화를 해보면 이분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얼굴 보고 말하는 거 이렇게 숨소리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해져 있는가? 아니면 예배 시간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머지는 모든 것, 세상적인 것, 어두운 것, 악한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영적인 얼굴이 밝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끝까지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영성을 하나님 나도 갖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53절까지 긴 설교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금년에 이제 사도행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나눴지만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면 먼저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여기 다윗, 그리고 마지막 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쭉 구약의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아브라함, 그는 누군가? 믿음의 조상 아닌가? 믿음으로 산 사람 아닌가?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가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또 실수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믿음, 여러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지금 공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이 있고 그 믿음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누구를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닌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은 믿음 아닌가? 요셉?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요셉의 믿음 아닌가? 모세, 오늘 가장 길게 표현한 것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40세에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자고 혈기 부려가지고 사람 때려 죽였던 그 모세, 광야 가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아서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 그리고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장막, 이 광야에 장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 여기서 만나라,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기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장막을 주신 그 시대가 광야 시대, 모세 시대가 아니더냐. 오늘 이 스데반이 무슨 죄 때문에 붙들렸다고요?
여기 성전을 헐고 율법을 거역한다, 예수를 믿는 죄 때문에 붙들려 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스데반의 설교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이 모세가 지었던 장막이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성전이고 그것이 장막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곳, 그것이 성전 아니더냐? 그것이 장막 아니더냐? 근데 너희들 진짜 회개하고 있냐?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있느냐? 주님을 날마다 성전에서 만나고 있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너희들은 성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를 너희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율법, 말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율법 왜 주셨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래서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 틀렸어, 너 죄지었어, 너 벌받아, 이것만 가지고 우쭐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율법, 말씀에 대하여 너희들이 거역하는 거다. 참된 말씀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 예수가 참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중에 읽어보시면 38절에 광야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광야교회. 이미 교회는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모이는 사람들이 예배드려, 장막에서 예배드려, 날마다 만나를 먹어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교회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스데반이 쭉 길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평안, 천사의 얼굴과 같이 저도 스데반처럼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 믿음과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인간적으로 내가 한번 지도자가 되겠다, 그때 그 방법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성막이 아니라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너는 아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으로 내가 성전을 짓게 한다. 나의 집을 짓게 한다. 근데 네가 짓는다고? 내 마음과 믿음, 사랑만 받고 내가 짓는 거야.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역사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을, 그 영성을 너희들이 가졌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예수가 이 땅에 참 구원자로 오시고 참 성전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놓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스데반 전체의 설교예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51절 보십시오. 마지막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기 보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진정 너희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아, 성령 거스르지 말아라.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이에요. 성령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가려고 하실 때에 거역하지 말아라, 거부하지 말아라.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들 죽였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는데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는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바로 그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라. 예수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생명 되시는 그분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 말씀 주셨는데 생명길 걸어가야 되는데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안다면 그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예수를 죽였고 율법을 따라서 이 스데반도 성전을 헐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모독하고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죽인다고 하는데 스데반은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령을 부정하고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마음에 성전이 없는 사람들이야. 진정 하나님의 만남, 영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 죽였던 그들이 스데반도 돌 던져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스데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평안과 담대함,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꿈꾼다고, 계획한다고 여러분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언제나 내 안에 우리가 오늘 288장 찬송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성령과 말씀이 계셔서 나는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늘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오늘도 살아가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꼭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여러분 성전에, 구약의 성전에만 성막에만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 설교도 그러죠. 아브라함 때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못 만났느냐, 말씀을 못 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처음 부름받을 때 80세에 그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신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스데반의 모습처럼 천사의 얼굴로, 천사의 영성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증할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